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는 심리학에서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고난이나 실패 또는 충격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신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조금 다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 그 믿음의 힘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죠.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태어난 지 19개월, 두 돌도 되지 않은 그녀가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과 청력을 모두 다 잃게 돼요. 여러분, 청각을 들을 수 없으면 말할 수도 없다 그래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까지 이렇게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볼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녀는 살아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에 나오는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절망 속에 있는 그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공부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조금만 마이크 줄여주시죠. 헬렌 켈러는 이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사진에 보면 이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사를 처음 받는, 장애를 가진 여자 중에 처음으로 학사를 받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볼 수 없는데, 말할 수 없는데, 들을 수 없는데 이렇게 대학까지 나와서 이제 학사를 받았고요. 나중에는 글을 쓰는 작가로, 그리고 말하는 연설가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운동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합니다. 너무 멋진 여인이죠. 저는 이 헬렌 켈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도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가득 차 있을 정도, 우리가 느낄 정도로 고난이 많은데, 그런데 헬렌 켈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처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도 세상에는 가득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휘청거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다시 회복하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헬렌 켈러처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중풍병에 들렸던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몇 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중풍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가벼운 병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풍병은 뇌 혈관에 이제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막히거나 또는 이게 터져서 출혈이 되거나 이렇게 생겨지는 질병을 말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중풍하면 한쪽을 못 쓴다거나 말이 좀 어눌하거나 얼굴에 좀 이렇게 구안화사처럼 이렇게 마비가 온다거나 요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요, 얼굴 전체가 마비돼서 혀가 마비되고요,
나중에는 온몸이 마비되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심장도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 중풍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의학에도 많은 사람들이 중풍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이 시대에 중풍병 걸렸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중풍병 환자가 어느 정도의 마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스스로 걸을 수 없었다,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침상을 들어매고 그래서 4명이 도와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보면 아주 심한 중풍병 환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지나고 계셨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옆에 있는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게 되는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 2절에 보니까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본인이 걸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의 4명에게 부탁을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 4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죠. 어떤 관계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거나. 중요한 건 매우 가까운 관계였을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는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그대로 들어서 그래서 어깨에 메고 4명이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죠. 생각해 보세요. 누워있는데 그 사람을 들어야 돼요. 메고 가야 돼요. 4명이 같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에 힘을 쭉 빼고 있으면 더 무겁거든요. 힘겹게 침상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집 안에 계시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4명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주 기발한, 아주 기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죠. 그 방법이 뭡니까? 맞아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 안으로 사람을 내려보내는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일반적인 이 팔레스타인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네모난 가정, 이 집 구조의 단층이에요. 2층 복층이 아니라 단층 집이에요. 1층 집이에요. 그리고 그 옥상은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둥글거나 뾰족하지 않고 평평했습니다. 옥상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옥상에 올라가서 곡식을 이렇게 말린다거나 또는 그 위에 올라가서 잠시 쉼을 갖는다거나 또는 그 옥상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그 구멍 안으로 사람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쉽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에 4명이 줄을 달아서 내려보낸다는 것이 참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4명이서, 기계도 아니고 4명이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죠. 지붕에서 사람을 내려보낸다?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누군가 이렇게 내려보낸다? 저는 되게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림 2장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죠? 지붕에 뚫려서 사람이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사진이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4명이서 내려보내는 건데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입을 쫙 벌리고 놀라고 있어요. 우와! 그죠? 어떤 사람은 위험해, 위험해 하면서 몸을 피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명의 사람이 딱 자리를 잡고 그 병사를 내려보내려면 손발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이게 속도와 힘이 안 맞으면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중풍병 환자를 포함한 그를 데리고 간 4명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서로 협력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라. 믿음의 동역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의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믿음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죠?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믿음만큼 개인적인 것도 없을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믿음과 더불어서 공동체의 믿음,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도 함께 보셨습니다. 그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4명의 사람들의 믿음도 보셨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개인적인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할 때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힘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이 좋을 수 없어요. 물론 항상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복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믿음이 소강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내 주변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의 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다시 도전하게 되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4명의 그 지인들에게 완전히 맡겨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지만 그를 도와주는 4명의 친구들의 믿음도 보셨다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평양감사도 저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평양감사가 아니라 평안감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감찰사를 이제 감사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오늘날로 하면 도지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안도를 관할하는 도지사, 즉 감찰사, 감사가 머무는 장소, 그 마을이 평양이었어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평안도 감사가 평양에 살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 감사가 머무는 평양이라고 해서 그냥 평양 감사라고도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평안 또는 평양 감사가 다른 지역의 감사들보다 더 대단했대요. 위세가.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신을 이제 보내면 한국으로 이렇게 오면 어디를 들려요? 평양을 들리는 거예요. 그럼 평양 감사가 그를 맞이해주고 교제하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양 감사가 힘이 다른 감사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중국은 힘이 셌으니까.
평양감사의 이 영향력이 다른 감사들에 비해서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양감사가 가장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평양감사라 할지라도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평양감사라 할지라도 나 싫어, 안 해. 그러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대, 빨리 가보자, 도와줄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본인이 싫어, 이러면 끝이에요. 그죠?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어, 제발 좀 같이 가자. 싫어, 안 가. 이러면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반대로 본인이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해도 이 4사람이 싫어, 귀찮아 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의 기적과 치유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의 믿음, 그들의 연합, 그들의 사랑, 그들의 도전을 지켜보셨던 거죠. 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중풍병 환자처럼 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몇 명 있으세요? 가족 말고, 부모님 말고, 자녀 말고, 정말 나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그 동역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목사님 빼고요. 교역자 빼고요. 몇 명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는 것은요, 그냥 기도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통해, 관계를 통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만남을 주셔야 되지만, 그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단단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풍삼투도 같이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의 동역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쟁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위기라고 말하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 버틸 수 있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대단한 생각 아니에요?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권총 한 자리 들고 싸움 나가는 것보다, 그죠? 내 주변에 있는 군대를 이루어서 함께 나간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냐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도움받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오늘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도와줘,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져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도 되시고 동역자도 삼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해요. 다툼을 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 사람아, 뇌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너 죄 용서받았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어 라고 예수님 비난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예수님께 질문하시죠.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1번 내 죄가 용서받았다. 2번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죄송하지만 내가 중풍병 환자다. 죄송해요. 그냥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말이 쉬운가? 1번 내 죄가 용서받았다가 쉬우세요? 아니면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가 쉬우세요? 몇 번? 1번? 보이지 않으니까? 드러나니까. 용서받았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2번이 더 쉽다는 거죠? 1번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문장이 더 쉽냐를 문장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기에 어느 말이 더 쉽게 들려? 이 질문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당시 사람들은 큰 질병이 들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저주의 원인은 뭐냐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때 멀리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조언을 해줘요? 힘들지? 힘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회개해. 너 이 고난 받는 게 너 죄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 결과가 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그 사람이 소경으로 났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죄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죠.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문제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큰 어려움, 큰 질병, 큰 문제를 만나면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오늘 중풍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질병이 왜 생길 걸까? 죄 때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어. 다시 말하면 이 죄인 프레임, 지난주에 프레임 이야기했죠. 어떤 틀에 갇히면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이런 병을 얻게 된 거야.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받은 거야.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너 죄가 용서받았다가 더 쉽겠습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가 쉽겠습니까? 용서받았어. 이 말이 더 쉽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신 또 다른 이유를 그 다음 절 10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용서받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 용서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 고침의 목적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중풍병을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다시 말하면 더 큰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더 큰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간증을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그리고 4명의 동역자들은
그냥 병을 고치는 정도가 최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큰 간증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모든 사람이 모두 다 크게 놀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유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하다. 우리 주님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에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운 간증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그 4명의 친구들 역시 믿음의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에게 오해를 받지만 더 큰 간증을 위해 예수님은 그런 스토리를 펼쳐가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큰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도 보시지만 공동체의 믿음을 보십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 환자를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께 이끌어 주었고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여러분 제발 혼자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마지막 이야기는 일본의 킨츠기라고 하는 전통 수리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킨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킨츠그로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에도 중국에도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찻잔에다가 차를 따라 마시잖아요. 찻잔이 뭐 비싼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죠. 그런데 잘못해서 깨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냥 수리할 때 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옷에다가 금이다, 은 또는 뭐 백금 이런 거 섞어서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금이 간 것을 보이지 않게 깎아내는 이런 수리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예술로 바꾸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깨졌는데 이것을요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요 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더 멋진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전에 비싼 그릇이 있었는데 깨져가지고 이 킨츠기를 통하여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재탄생되잖아요. 옛날의 가치보다 새로 수리된 이 그릇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답니다. 비록 금이 보이고 흠이 보이지만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너무나 깨지기 쉬워요. 너무나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깨졌어, 금 갔어, 흠 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금을 딱 발라가지고요 딱 붙여서 예전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작품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단순히 상처가 보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 킨츠기처럼 더 가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더 멋진 작품의 기초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조금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금이 갔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발라주셔서 더 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